재미와 감동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박상원 선교사님 편 2부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영화 지금 시나리오를 거의 완성을 다 했습니다. 네, 영화까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피디님도 알다시피 네. 영화라고 하는 게 세상 속에서 그렇죠, 만들기 또. 쉽지가 쉽지 않잖아요. 않죠. 배급사를 만나야 되고 또 유명한 배우를 캐스팅해야 되고 또 투자자가 나와야 되고 이런 일이 남아 있는 일이 그렇죠. 있어서 기도 중입니다. 그죠. 영화가 정말 요새 나오려면 자금도 한두 푼도 아닐 거고 또 출연진들도 또 많이 필요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주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모저모로 지금 이제 감독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 이제 감독님이시니까 그렇죠. 네, 이제 감독님이 이제 판단을 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은 아까침이처럼 네. 그렇게 또 만나지고 한 것처럼 되어질 거고 그런 걸로 자신감은 있어요. 그러나 가진 건 없습니다. 네. 처음에 책으로 만드는 것도 가지고 시작하신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워낙 그 스토리가 정말 파격적이기도 하고 또 감동도 있고 정말 너무 절실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주는 메시지도 너무 크고 그래서 정말 조금씩 이게 세상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저도 오늘 처음 들었듯이 알려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서 세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모아진다면은 저는 되어지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에 죽을 뻔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신장염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제가. 아버지가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네,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버님도 잃고 또 맏아들이 또 이렇게 신장염으로 병원 신세를 지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참 힘드시죠. 낭망하셨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 병원을 많이 여러 군데 댕겼어요. 예.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의술로는 내가 신장염을 고칠 수 없다고 예. 또 그냥 집에 가서 잘 해보시라고 이런 이게 증상이 어떤 증상이었어요? 신장염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소변에 피가 나오고 몸이 붓죠. 네. 예,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머님이 저를 기도원, 산기도. 예. 제가 그 어렸을 적에 많이 맞았어요.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원 가면 이렇게 때려요. 이게 어린애들도. 그쵸. 그래서 막 안 차란다고 막 때리는데, 그거 너무 아파갖고. 아픈데 또 때리고. 네. 근데 나았어요. 진짜요? 어머님이 그런 서언기도라고 그래요. 아들을 고쳐주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를 만들어겠습니다. 네. 얼마나 절실했으면. 예.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제가 나았대요. 예. 그래갖고 나는 그때 이제 어렸을 적부터 나는 하나님의 목사님이 목사가 돼야 되는 사람이구나. 안 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셨겠네요. 어린 마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그건 엄마가 약속한 거고 내 약속은 아니니까. 난 나하고 결정한 거는 내가 아니다 하고 약간 또 이제 또 세상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로 이제 가려고 또 했던 적도 있었어요. 네.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한데요. 어머님이 상당히 강하시죠. 성격이? 예, 엄격하시고. 그죠, 아버님도 예. 안 계시고 혼자 또 키우셨을. 그러니까요, 제 동생까지 키우려면 그냥 여릿야릿해갖고는 네. 그렇죠. 그 70년대 초반에 네.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좀 예. 어머니가. 생활력도 강하시고, 이렇게 강하시고, 억척 같고. 네. 또, 예의 바르시고, 하여간 신앙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는 말이 안 되죠. 예.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좀 내가 어렸을 때도 괴로움을 많이 당했겠죠. 그죠? 예. 예. 밥 먹을 때도 그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러야 되고,
식사할 때. 네. 우리 보통 그렇게 자랐죠. 예. 다 불러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렇게 엄하게 강하게 신앙적으로 신앙으로 가르치셨네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 능력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섰기 때문에 넌 그렇게 가야 예. 좀 괴로웠죠. 많이 힘들었죠. 그럼 그 어머니의 신앙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 예. 그다음에 하나님 중심. 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예. 그때 어머니께서 그 기도원에 갔는데 생각지도 않는 그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를 네. 그 어머님이요? 예, 시키시더래요. 그 인도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비로소 그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실 어렸을 때. 네, 박 목사 이런 일이 있었어. 예. 아니, 그럼 꿈만 같은 얘기죠. 네. 그래도 그렇게 다 연결이 되시는 거네요. 네. 네. 또 목사님은 그 군대에서 회심을 하셨다고. 예, 아까 들었어요. 이제 제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신앙을 저를 위해서 좋은 거지만 이제 강압적인 예. 어떻게 보면 좀 그죠? 강요받는 느낌? 완전 스파르타식인 어떤 이런 거 받다 보니까 이제 뭐 대학생도 됐는데 내가 뭘 이제 내 인생은 내 거 아닌가? 네. 뭐 반항심이 이런, 생기셨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 이 학창 시절 때는 맨날 데모하고 맞아요. 예. 체류탄 냄새 맡으면서 학교 다니고 그러다 몇 보니까 학번이세요? 저는 뭐 84학번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정의, 네. 뭐 그다음에 또 민주화, 네. 뭐 이런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대학생들이 고민했던 그런 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우리 젊은이들한테 확확 와닿았던 뭐 그런 어떤 사회 변혁, 개혁,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제가 갖게 돼서 좀 정치를 잘하고 이렇게 행정적인 것을 잘하면은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군대 가서 깨져버렸어요. 군대 가서 뭐 군대 다녀오셨겠지만은 군대 갔더니 이 사람이 좀 또 더 힘들더라고요. 이러면 또 강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부조리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네. 근데 그 부조리한 모습이 바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타임하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있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네. 막 쫄병들 막 굴리고 막 나도 막 당한 거 막 이런 네.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럴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 인간의 그 내면의 모습을 보니까 본능적으로 악한 모습 같은 거? 근본적인 그 변화는 마음에 예. 스피리추얼한 네.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성경 공부하고 맨날 뭐 이렇게 외웠던 것들 이 생각나면서 정말 근본적인 변화는 내 안에 이 죄성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2의 회심. 그러니까 제가 의지로 내 의지로 이제 그 회심하는 그런 계기를 그때 만나게 됐죠. 처음에 신앙은 어머니에 의해서 강요된 거고, 그렇죠. 유스된 거고, 그것도 좋은 거였죠. 그것도 축복이었죠. 그러나 내 스스로 자의식이 발전하면서 내가 결심해야 될 거는 내가 또 결심해야 되는구나. 그때 깨졌어요. 또 특별히 특수한 상황에 사람들은 사실 처해져야 그래야 또 나를 좀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몹쓸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네. 그럼 군대에서 이제 회심하시고 나서 그 전후의 군대 생활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이 되시던가요? 아무래도 좀 이제 쫄병들 챙겨주고. 때리도 안 때리고. 뭐 그렇게 많이 때린 건 아닌데, 이게 쫄병이 나한테 한번 대들더라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내가 좀 그렇죠, 때렸지. 그렇죠. 근데 때리고 나서 좀 나도 후회가 되고, 그러나 이 군대라고 하는 질서도 있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러면서 제가 일단 이제 제대하고 나서, 어머님의 기도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게 됐죠. 예. 그 다시 신학을 군대를 제대하고 시작을 하신
그죠. 그런가요? 제대해서 다시 이제 원래 일반 학과를 졸업하고 네. 다시 이제 다시 신학대학으로. 네, 신학대학으로 가서 네. 신학교를 또 가야 또 목사가 되니까요. 네, 그렇게 목회자기를 다시 들어주신 예. 거네요. 예. 예. 그 목회자는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네. 목사가 되니까 목사님들이 무진장 바쁘더라고요. 네. 저도 또 이제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서 유명한 챙길 목사님들 것도 네. 많고. 뭐 이래 같이 원고도 써야 되지 뭐 같이 말씀도 따라줘야 하셔야지. 되지 또 행정적인 것도 예, 많잖아요. 예, 제가 이제 세크터리 일을 하다 보니까 두익만 한 거예요. 예. 예. 두익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또 그 환자 목회를 목회 상담을 공부하는 게 요즘 이제 CPE라 그래요. 발음이 좀 이상하죠. CPE. 그러니까 이거 클리니컬 패스토럴 에듀케이션의 약자예요. 좀 욕하는 줄 알았어요. 예, 자꾸 뭐 씹힌다 뭐 이러는데 임상 목회 교육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는 어떤 또 목사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박 목사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세계를 한번 경험하고 와. 그래서 미국으로 나를 그 임상 목회 교육하러 보낸 거예요. 유학을 보내신 네, 거예요?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되면은 당신이 이렇게 사람에 대한 관심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한번 특수 목회도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러니까 돈 대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뭐 좋은 내가 또 기회로. 거절할 이유는 없고, 그러니까 막 두익만 하다 보니까 또 짜증도 나고, 예. 그래서 이제 뭣도 모르고 왔어요. 그 교육을 받는데 고난에 대해서 직면을 시키더라고요. 고난을 느껴보게.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네. 직면을 시켜요. 처음에는 그걸 잘 못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직면한다는 게 이게 뭐 뭐냐면 어떤 의미인가요? 대면, 그러니까 만난다. 아픈 사람들을 아니, 직접 아픈 사람의 고통의 얘기를 내가 직접 들어보게. 듣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예. 네. 리스닝을 하는데 예. 그 슈퍼바이저 그 낸시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목회자는 아픈 사람들의 서퍼링을 이해하고 거기에 리스폰스를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면해 줘야 된다. 이런 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 이걸 어떻게 하나. 예. 그러는데 그 전에 너의 갖고 있는 서퍼링과 만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 그 피어들 그 그룹들이 9명이었는데 저 혼자 이제 동양인이고 나머지 9명은 다 화이트 커커시안 이제 백인들이에요. 막 다 타주에서 온 애는데 자기 서퍼링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거 얘기 못 하잖아요. 예, 그런 문화가 아니죠. 문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듣는데 뭐 옛날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막 나와요. 네. 막 징징 짜고 네. 울고 막 콧물 나오고 그거 나보고 해보라는 거야.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막 어른들한테 터지고 당연하게 매 맞고 자랐다. 없다. 나 그랬더니 너 거짓말한다. 예. 해보라는 거야. 그럼 넌 우리 피어가 안 되는 거야. 동료가 아니래. 네. 그 말이 좀 심각하게 들리더라고요. 네. 너는 우리들의 모든 비밀스러운 아픔을 다 듣는 사람이지. 네. 너도 얘기를 해야 나랑 우리랑 같은 투게더 같은 동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에 내가 좀 느낌이 좀 달라져서 그래 나도 그래. 어렸을 적에 이제 내가 아팠던 그 얘기를 쫙 한 거예요. 나도 막 이렇게 눈물 콧물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상처가 없는 줄 알았는데 눌러놓고 있다가 우리는 있잖아요. 근데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난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우리는 때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우리는 표현 안 한다는 거였지. 예. 있지만 우리는 표현 안 하고 그냥 산다. 네.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네. 표현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억압받는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그 표현하면은 오히려 바보 되고 동료나 남자는 아파도 그렇죠. 아프다고 참아야 하지 말고, 된다. 울고 싶어도 울면 안 되고. 예.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된 그런 솔직하지 못한 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표현을 했어요. 네. 표현하면서 속이 시원하셨겠어요. 예, 속이 시원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고난하고 내가 직면하는 만나지는 네. 인카운터하는 네. 그걸 느끼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내가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헨리 나운이 그랬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상처는 갖고는 있지만은 그걸 누구하고 쉐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낑낑 앓다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언어 폭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네. 억압하고. 네. 그때 제가 아까 그 목회자는 서포링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잉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목회자로서 남을 치유하려면 그분들이 오픈을 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죠? 그분들이 오픈을 하는 걸 내가 듣고 상담하려면 사실 나도 오픈하는 연습을 좀 그렇죠. 해봐야 그렇죠. 그분들하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도 이해 못하면서 남의 아픔을 갖다가 그렇죠. 이해해준다? 그게 가면이라고 하는. 네,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완전히 좀 깨졌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두잉과 빙이 그 서포링 앞에서 만나졌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드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데니박 선교사님을 이모저모 아기자기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네모네모 퀴즈. 네, 역시 저희가 드리는 그 짧은 질문 중에 네모네모에 해당되는 답변을 한 3초 내에 빨리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뭐 너무 깊이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떠오르는 대로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아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나의 아내는 네모네모한 사람이다. 레어. 레어한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 미국 영어로 표현해서 저기 했는데 뭐 웰던하고 좀 반대되는 왜죠? 그 스테이크 될 수도 있는데 정말 드문. 희귀한. 그래요? 희귀한 분. 예. 정말 찾기 힘든. 예, 이따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 사역을 통해 만나는 사람 중에 네모네모한 사람들이 가장 고맙다. 통일을 원하는 사람.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네모네모다. 영화 제작이다. 나는 새 아들에게 네모네모를 물려주고 싶다. 통일된 우리나라.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네모네모다. 노래가 수없이 많은 노래를 꼭 분야나 장르 상관없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네모네모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네, 아주 명쾌하게 그래도 답을 해주셨는데요. 내 아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레어한 사람이다. 제가 웰던까지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되게 좀 흔치 않은 분이라는 거죠. 그게 네, 어떤 분이시길래요? 성격이 그러신가요? 어떤 게 그러신가요? 이거 참 좀 부끄러워지는데. 일단 이뻐요. 예. 일단 이쁘고, 예. 그 다음에, 성격도, 옛날에는 천사였는데, 예. 지금은 많이 좀 이렇게 좀 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도, 여전히 좋으시다. 깊은 어떤, 배려? 진짜 레어하네요. 네. 예? 이쁜 데다가 성격이 천사면. 예. 그죠? 제가 요즘 좀 팔불출가 처음 해버렸는데. 아니, 사모님께서 방송을 듣고 계시다는 걸 잘 아시는 발언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고, 예. 많은 분들이 제 아내를 만나면은 저보다 제 아내를 더 좋아해요. 네.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것도 참 신기한데, 제 동생이 먼저 장가를 갔어요. 내가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리 위계 질서가 있지. 그렇죠. 네. 먼 차도 이렇게 순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 참, 이게 체면이 많이 압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때 청년 때만 해도, 수도원에 자주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네. 혼자 조용히, 은성수도원이라고 포천에 있는데, 엄두선 목사님. 그 겨울에 올라가갖고, 그것도 기도원이 그것도 수도사들 비슷하게 또 하는 데서 그 겨울에 맨발을 벗어야 돼. 네, 맨발로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얼마나 발바닥이 춥으니까 그렇죠. 그 한겨울에. 네. 그리고 그 움막에서 이제 막 기도하는 건데 참 아주 좋았어요. 저 나름대로는. 근데
하나님, 나 올해 꼭 장가가게 해 주십시오. 이 동생이 지금 4월 달에 가면은 이게 내가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이게 순서가 이게 다 이거 엉터리가 돼버려. 그때가 몇 살이셨는데요? 그때 28. 예. 근데 이제 동생은 이유가 있었어요. 장인 될 분이 암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네. 돌아가시기 전에. 네. 그래서 내가 다른 것만 아니면 양보를 안 하는데. 네.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나는 급하잖아요. 네. 또 하나님, 아내를 주십시오. 3개월 만에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네. 진짜로. 어떻게? 어떻게 됐느냐? 제가 그때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글을 쓰는 걸 좋아하지만은 그때도 이제 제가 또 잡지를 또 만들었어요. 월간지 너를 사랑, 러빙 유 뭐 이래갖고. 청년부에서. 네, 청년부에서 만들어갖고 막 전도지로 막 뿌리고 막 그 글도 또 어디 방송에 뭐 채택되고 막 이래갖고 있는데 너를 사랑을 이제 우리 3부 예배인가 2부 예배 이제 대예배 때 쫙 올라오는 성도들한테 다 나눠주고 거의 이제 내가 이제 끝 마무리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한 장을 딱 남겨놓고 이제 딱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그 계단이 해방교회인데 해방촌에 있어요. 네. 이게 계단이 양 옆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중앙에서 만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른쪽에서 올라갔고 네.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고 근데 웬 아가씨가 예. 네. 이쪽 왼쪽에서 반대쪽에서. 오는 거예요. 예. 분홍색 치마를 입고. 예. 색깔도 기억해요? 그럼요. 그런데 처음 보는 청년인 거예요. 네, 내가 청년부 회장인데 청년부 회장인데 못 봤던. 네. 네. 그래서 근데 한순간에 그냥 한눈에 반하셨어요. 뭐 이뻤네. 화살이 있대는데 그런 게 있구나. 네. 진짜로 이 화살이 있구나.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어.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나 이제 봤죠.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 네.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앞에 같이 가신 거예요. 네, 내가 앞에 앉았고 우리 아내가 뒤에 앉으시고. 앉았어요.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그렇죠. 참 화살이 꽂혔는데. 뭐 그때 무슨 설교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은 나가갖고 월간지를 러빙 류를 주면서 어떻게 하면 포섭을 청년부로 청년부로 이제 예. 인도를 할까 네. 뭐 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때는. 아니라 예. 어떻게 해도 사랑을 쟁취하는 엮어보려고 네. 어떻게 만남을 좀 이렇게 해서 중요한 유도를 거죠. 해보려고 궁금도 하고 청년부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다 이제 축도가 끝나면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잽싸게 밑으로 내려가서 기다린 거예요.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청년부 회장 아무개인데 처음 보는 것 같다. 이거 우리 소식지인데 이걸 꼭 하나 받으시고 우리 청년부에서는 안 본 것 같은데 우리 청년부에 어떻게 좀 나오시겠느냐. 예. 그랬더니 저 대꾸를 하더라고요. 예. 나는 쉥 하고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청년부로 나오시게 된 거네요. 막 전화번호 적고 네. 내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사심을 숨긴 채 네. 공무에 그냥 제 공무에 충실하는 충실했죠. 척하면서 전 청년부 회장입니다. 꼭 우리 청년부 회장 회원이 돼서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래도 아주 젠틀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장님이시니까 당연히 네. 모셔야죠, 그죠? 그래서 아내 얘기가 내가 되게 순수하게 보였대요. 첫인상이. 네, 그냥 잘 봐준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인상 해서 좋으시니까. 그래서 청년부 회장이 이제 인도하면서 만나게 되신 거네요. 예. 그러고 나서 절대로 비밀로 둘이서. 비밀 우리들이 연애? 사귀는 거는 청년부 회원들이 알면은 예. 또 나를 좋아하는 또 팬 자매들이 관리 또 해야 되니까, 팬 자매들이 관리 또 하셔야 되니까. 실망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알려지면 또 네. 이 청년부 회장이 뭐 연애하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끝까지 결혼 발표할 때까지 비밀로. 숨겼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사모님이 그렇게 예쁘시고 천사시면 또 이렇게 트라이하는 또 총각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참 그래갖고 청년부 이제 수련회 때 사귄다는 거 얘기할 수도 없고. 예, 청년부 수련회 갔더니 이 후배 녀석들이 아주 누나 이러면서 어떻게 막 친한 척 하고
편지도 주고 예. 또 내가 아는 친구 한 사람은 또 자기의 그 속 마음을 적어갖고 또 하고. 프로포즈도 하고 안 되겠다.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위기 의식을 네. 느끼셨네요. 이러다가 내가 뺏길 수도 있겠다. 예. 네. 그렇게 해서 결혼을. 그때 그 해가 지나기 전에 12월 12일 날 결혼을 했어요. 예. 예, 흥미진진한 연애담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그 사역을 통해 만나는 사람 중에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맙다. 이렇게 통일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예, 적어요. 의외로 적더라고요. 예. 그래요? 왜 그러냐면 통일 비용 분담 때문에 현실적인 예. 생각 때문에. 예. 예.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그게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고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한 60% 이상이 지금 그래요? 네. 그거 옛날에 그 어떤 큰 그 유명한 그 신문사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 네.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 우리도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뭐 이런 네, 식으로. 그걸 지키면. 네. 새로운 일자리가 막 더 늘어나지 않을까? 바로 그건데 네.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거죠. 예. 진짜 그런, 현실은 또 좀 그러네요. 네. 요즘 사실 그걸 조사를 해봤는지도 사실 보통 사람도 잘 모르고 네. 그러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또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영화 제작이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책을 영화하는 그 영화 제작이 지금 당면 과제이신 거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통일이 되려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비용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네. 뭐 당장 내 동족이 죽고 가고 있고 참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가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날 건데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죠. 진짜 저희 한민족이라면 네. 한민족이라면 사실 어디에 살고 있든 그죠? 꼭 한국에 안 살고 나가 있더라도 한민족이라면 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남북한이 좀 통일이 돼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하나가 돼서 사는 좀 그런 세상을 좀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훨씬 더 정말 나라도 커질 것 같고 또 민족 개개인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 뛰어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거기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게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정말 통일이 큰데 이제 그거를 어떤 영화 같은 걸로 보여준다면 또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통일 요즘에 뭐 통일 대박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통일되면은 선교 대박입니다. 그렇죠. 그 땅이 다 그럼요. 선교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중국 땅이 또 네. 변화될 거고 그 맞네요.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많은 분들의 그 놀라운 증언들이 알려지면은 네. 뭐 이슬람 상대할 수 있죠. 네. 그 증언 내용이면은. 저는 통일 대박은 들어봤죠. 선교 대박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 통일 대박 했던 그 저자가 목사님 통일되면은 선교도 대박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통일 대박 저자가. 정말 그렇네요. 수천만 명이 선교 대상자가 그럼요. 생기고 그죠? 예, 그러네요. 지금 대답이 거의 이제 일관되게 이제 흘러가는데 또 새 아들에게 통일된 나라를 주고 싶다. 물려주고 싶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자기 조국을 몰라요. 네. 히스토리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분단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역사 교육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 한민족 5,000년 역사에 흐르고 있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저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 통일이 되는 것을 좀 자녀들한테 오늘이 만나쇼 3부에서